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나를
390장 우리 찬송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에 어두움과 악한 일들의 기세가 풀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건져주시옵소서. 모함 폐렴 바이러스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범죄한 오묘한 인간의 사업자들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기는 잘못했어도 용서하시옵시고 노하기를 경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자유로 저희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돌아보시어 심판으로 멸망의 길로 보내시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생활에 넘기는 말씀으로 순간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록하여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가를 부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하는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함께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평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때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실수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실수를 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만은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만히 말씀 속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가 정말 살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고
잠언 3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선조들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과 그의 일행을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은 참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도착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 감옥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뜻밖의 만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례가 너무나도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이 부인하고 서로 말을 낮춥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니고 누이 동생과 오빠 사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내자.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짜고 이렇게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정말 애국 사람들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피부 색깔이 검은 색깔이었습니다. 흰 색깔이 아니고. 그런데 사라는 아주 고얗게 하얗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예뻐 보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흘러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바로의 왕국까지 들어가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부인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취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여러 가지 동물도 주고 또 물질도 주었습니다. 아니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취하고 이 물건과 동물을 주는데 아니 자기 부인이 뺏긴 판인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만히 실수를 보니까 참 이 남자로서의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라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하고 그냥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냥 부인을 주고 그냥 선물을 받아 나온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 여자를 숨기지 말라.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 그래 놀래가지고 그 부인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뒷날 바로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빨리 내 부인을 데려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주고 물건과 동물을 받았는데 물건도 돌려주지도 않고 동물도 돌려주지도 않고 그걸 다 가지고 데리고 그냥 애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해석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참 인종인격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인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취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두 이 같은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뭐 겉에 볼 때는 좀 점잖게 보이지만은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아주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 앞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15절 보면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누나도 아름답고 칭찬을 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보면은 세 가지 인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육신적인 인내, 정신적인 인내, 그리고 신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인내는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아픈 것을 참는 것이 육신의 인내입니다. 사람에게는 참 배고픔이 참 문제이죠. 이 배고픔이 찾아오면은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은 잘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정신적으로 참 모욕을 당할 때에 참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사람은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모욕을 당하고 서로 속상한 게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네가 잘했니, 나게 잘했니, 왜 나에게 모욕을 주니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일도 참 잘 인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내에서 이겼지만 결국에 신앙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기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부인 사례가 하나의 남편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늙기 전에 빨리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부인이 지시를 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부인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허락하고 결국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가 생기니까 여주인을 아주 무섭게 한나와 브니냐가
서로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나듯이 아주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고 아주 못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아마 대들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까? 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도망을 갔죠.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 했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바로 가정에 불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과 부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아브라함,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편법을 쓰면은 결국에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참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직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편법을 써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고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냐면 13년 동안 86세에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났습니다. 13년 동안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별과 같이 귀한 자녀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암흑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던가를 우리는 심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절된 상태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친한 친구가 잘 지내다가 그냥 절규하고 단절이 됐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너무나도 심각한 고뇌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자손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나서 오늘까지 적자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서자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랍 족속 간의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좀 덜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만들고 놓으니까 이 아랍 족속들이 오늘도 못 잡아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까지도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들어서 시대를 만드는데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려왔을 때는 깨뜨려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서 집단으로 막 바위를 세번 빵빵 하고 이놈 새끼들아 내가 너를 애비냐 하면서 모함을 쳤더니 결국에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된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이런 술을 드시고 나서 자기를 감추지 못해서 결국에 이 두 번째 아들 함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는데 결국에 그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 흑인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결국에 노아의 그 저주를 통해서 흑인이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자기의 부인을 유일하고 그랄 땅에서 그랄 왕에게 속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부전자전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그리고 다윗도 있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하나의 그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요셉과 다윗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혼을 한 번 하고 한 부인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처녀하고 결혼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분하고 같이 살다가 만나서요. 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부인을 얻었는데 처녀와 부인을 얻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하고 살던 사람을 얻었는가? 그리고 요셉은 오직 한 부인 왜 그랬을까? 이걸 살펴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열 형제들보다 마지막 그 땅에 태어났을 때 나중에 벤자민이 타자하지만은 이 라헬의 첫째 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말미암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결국에 채사 옷을 지으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렸잖아요.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으로 오더라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이 다윗은 쭉 빼고 나머지 아들만 딱 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다윗을 사랑했다면 다윗부터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불렀거든요.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난 사람이 아니다. 찾아라. 누구냐? 다시 물었습니다. 이새야 네 아들 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에? 이 양을 치는 곳에 있습니다. 불러오라.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 가정의 사랑을 못 받고 성장한 거고 요셉은 가정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간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 들킬까봐 그 여자의 남편을 살인까지 한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참.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우리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앞뒤 다 빼고 우리아의 사건만 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간지의 토픽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천하의 악한 사람이다. 천벌을 받아야 한다.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니,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실수한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참 세상에 어디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위인된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실수를 했고 또 더 큰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들보다 흠이 많고 우리들보다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앙인으로 내세우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노아 등 모두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고 흠이 있고 실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사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 편에서는 그 은총을 고맙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즉시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뿌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이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노아 우리와 똑같이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노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비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나중에 모두 위인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실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실수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실수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버림을 받느냐 용서를 받느냐,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올무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걸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에 이것을 깨닫고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지만 벗어난다 할지라도 한번 그곳에 손을 댔기 때문에 발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불법에 한번 포함되어 있다면 벗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실수, 얼마나 큰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시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과 믿음의 성도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겪게 되는 고통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운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미암아 이런 실수,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론가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 피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삶을 살면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코로나19가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어잡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과 불법이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5장입니다.